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 29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사와 이적을 가버나움에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오늘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나사렛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사렛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사렛이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또 그들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과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두 성읍이 예수님의 고향으로 불리는 동네였다는 점입니다.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 전까지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과 또 마리아가, 특별히 마리아가 임신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고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제 베들레헴이긴 하죠. 그런데 가버나움이 또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다른 지역으로 가셨다가도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이제 가버나움이 됐던 거죠.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 보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의 고향으로 불리는, 제2의 고향으로 불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과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과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도 나사렛을 향해서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상히라는 이 말씀은, 단어는 놀랍게 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받게 되는 복이 있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걸 보면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복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사실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때, 살리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기만 할 때 그의 딸이 구원받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그들도 보았고 또 듣게 됐을 텐데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것,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해 주시는 역사도 적게 됐던 겁니다. 오늘 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사렛이 이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을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곳, 내가 쉴 곳이기 때문에. 왜 고향을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쉴 곳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고향에는 나를 반겨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향은 나를 반겨주는 곳이에요. 특별히 고향을 나를 반겨줄 곳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통은 고향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혹은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이제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는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결국에는 야곱이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야곱의 경우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제 분이엘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을 이제 바꾸신 이후에 이제 에서가 야곱을 이제 기쁘게 반겨주기도 하죠. 여러분, 고향은 떠나온 사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반겨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이제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굶주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쁨으로 반겨줍니다. 그가 무슨 모습으로 어떻게 자랐든 그것과 상관없이 돌아오는 아들을 기쁘게 반겨주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쁘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반겨줄 때 거기에는 좋은 음식도 있고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옷도 있고, 고향은 돌아오는 사람을 반겨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고향은 어디일까요? 물론 저도 태어난 곳 다르고 사는 곳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향을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난감해요. 어디를 고향으로 얘기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땅에서는 나그네라고 선을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인데,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본향과 다른, 고향과 다른 더 나은 본향인데,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럼 믿음의 사람이 본향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본향에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본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기쁨으로 반겨주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오늘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고향에서 환영해 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배척한다는 그 말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함정을 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거리를 두는 것,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거기에는 분개하다, 화를 내다, 이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배척한다는 말에는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르거나 복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척한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화를 내면서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걸까요? 예수님을 설령 메시아로 혹은 구세주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랍비라고도 이야기하고 혹은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리고 때로는 들에서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에는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랍비라고도 불렀어요. 마가복음 6장 2절을 다시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런 이야기로 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이 자기 동네를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설령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생이고 랍비고 선지자로 불리는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신 곳이라고, 그러면서 나사렛을 무시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사렛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네에서 서울대 가면 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면 플랜카드 붙잖아요. 우리 동네 출신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보통 고향에서 인물이 나면 자신의 동네에서 난 그 인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도면 설령 나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아도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고향에서 그 사람이 인물이 돌아왔을 때 보통은 환영해 주는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존경하지도 않았던 걸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마음의 벽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첫 번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혹은 요셉의 아들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은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존경할 수가 없고 또 따를 수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배척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틀은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경험의 틀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다 봤어요. 잘하는 것도 보고 목수로 사셨던 것도 보고, 그리고 현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들이죠.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의 누이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틀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틀을 가지고 삽니다. 자신이 경험한 걸 가지고 만든 자신의 틀을 가지고 살아요. 그 틀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이 어떤 때는 고집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틀이 어떤 때는 습관으로, 잘 바뀌지 않는 습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틀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안정감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틀 안에서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하면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틀을 바꾸면 그동안 누렸던 안정감은 다 깨지는 겁니다. 새로운 틀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했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을 보고,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마음의 벽을 가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의 벽을 가지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와 마음의 벽이 딱 생기면 그 사람하고 뭔가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도 없고 같이 일할 수도 없고 같이 밥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마음의 벽을 가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의 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은혜와 복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믿으면 그 은혜와 복을, 은혜의 해가 그들의 인생의 삶에 열릴 텐데 그렇지 않는 거죠. 여러분, 나사렛 동네의 지금 분위기, 여러분 이 동네 분위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사렛 동네의 지금 분위기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건 아니에요. 적은 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6장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은 몇몇의 사람들,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이유는 이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보여주었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마음의 벽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걸 능히 다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거기는 나사렛이란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들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럼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일,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냥 무너뜨리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여는 걸까요? 주님이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는 거예요. 마음의 벽은 누가 무너뜨리는 걸까요? 주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마음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라는 이 말입니다. 안수란 사람의 신체 어떤 부분에 손을 얹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안수는 머리 위에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깨 위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신체 부위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수 기도할 때 기도 받으러 나오시면 제가 손을 얹어서 머리에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디 아프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거기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나사렛 동네 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을 여기서 안수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계신 자리로 가든지 그분이 앞으로 나오시든지 어쨌든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나사렛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그 앞에까지,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엎드린 겁니다. 손을 얹어달라고. 주님, 제 삶에, 제 인생에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팔을 뻗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게 가면 내 병도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자신의 팔이 뻗어 닿을 수 있는 그곳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거리는, 이 안수할 수 있는 거리 혹은 자신의 팔을 뻗을 수 있는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되겠죠. 1m 안쪽에 이 작은 거리가 되겠지만 이 거리는 때로는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를 받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만, 내가 팔 뻗을 수 있는 거리로만 간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가까운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이 보냈던 사람들 가운데 말고라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칼을 휘둘러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 말고이지만 그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뻗을 수 있는 팔 안에 그 사람이 있을 때 낫게 하신 거잖아요. 만져서 낫게.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뻗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설령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낫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행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벽을 허문 사람은 예수님이 손을 뻗을 수 있는 만큼 그 가까이로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능력에 손을 뻗어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벽을 세우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도 우리 자신인 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능히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의 벽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지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예배 나왔을 때 그냥 물리적인 거리로만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온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벽을 허물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9절에 나사렛으로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은 은혜의 해가,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량리교회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해를 맞이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들에게 은혜의 해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때를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고 소망할 때, 주님이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할 때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살아 역사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 가운데,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선 이들 가운데 역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의 벽을 허물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이제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